보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이제 기근이 오는데, 이 기근은 대충 뭐가 좀 안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오거나 부분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하늘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경제가 완전 파탄나는 그런 대기근이 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부잣집도 이제 굶주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집은 더 살림살이가 공색하게 되고요. 가난의 상징이 과부예요. 과부인데, 과부 중에서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는 좀 낫겠죠. 근데 이제 이 사렙다의 과부는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땅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인데, 거기에 이제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기근이 왔는데 그 양식 먹고 제일 잘 사는 집이 누구냐 할 때 사렙다 과부의 집이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굶어 죽을 사람이 제일 잘 살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되면 이제 순서가 막 뒤바뀌거든요. 순서가 뒤바뀌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앞으로 와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이쁜 사람이나 부잣집 이렇게 구원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냥 은혜로 구원한다라고 하니까 은혜는 거절하고 말거든요. 공로가 없어도 그냥 내가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사렙다 과부가 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부잣집은 뭐예요? 기근이 끝나겠지.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 2년은 버틸 수 있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2달이 걸친 사람도 있잖아요. 적당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도 눈치 보다가 끝내는 이제 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렙다 과부는 그냥 오늘 양식이 마지막 양식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고맙고 못 살게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해가지고 이 3년 6개월의 이 아주 혹독한 기간에 이 과부의 집에서 양식 얻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냥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성격입니다. 성격.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공로로 주는 게 아니고 주고받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이제 받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 주는데 그거 못 먹을 거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관도라 그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공짜로 준다 얘기인데 소비 쿠폰 받으라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그거 나중에 받아야지 그러는데 자꾸만 카톡이 쪼르더라고. 오늘 받는 날이니까 빨리 받으라고 2번, 3번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순서 절차가 있더라고요. 카드 홈페이지로 가서 뭐하고 해서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감편 방법을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카드사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카톡에 그냥 쓰는 비밀번호만 딱 치니까 자동으로 한 번에 다 돼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15만 원이 들어왔어요. 야, 시급이 15만 원이라도 괜찮은 건데, 한 3천만 원에 15만 원 들어오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좀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경제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받으라 하잖아요. 안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안 받을까봐. 안 받고 안 쓰면 이거 안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중물이라 그냥 주니까 가서 좀 쓰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안 쓰고 이거 그냥 이렇게 꽁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어디 가서 그냥 놀이동산 가서 이렇게 술 퍼먹고 노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생계형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데 가서 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 정책에다가 이제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가져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그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방법으로 알려줘야지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신입니다. 미신. 막무가내로 믿으라는 미신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믿음은요, 다 계약 당사자가 있고 그 계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보장. 그래서 네가 이제 그 밀가루하고 기름이 있는데 오늘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 마지막 양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2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러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거기다 먼저 하나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나머지가 좀 나눠 먹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빵 하나를 먼저 믿음의 증표로서 네가 보이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거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어려운 거는 믿더라고. 예, 어려운 건 믿습니다. 근데 쉬운 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도장을 찍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뭐 전부 다 가면은 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핸드폰 잊어버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 새로 해야 돼요. 은행에 뭐 이거 은행 그것도 다 개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이고 뭐고 다녔던데 전부 다 뭐냐면 자기 그 회원 가입했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상실되기 때문에 그걸 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냥 안 읽어보고 그냥 무조건 동의하죠. 그거 다 읽어봤다가는요, 날새요, 못해요. 그래서 뭐, 은행에서 이거 통장 이체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 하면은 그냥 무조건 동의해야지 그거 하나씩 다 읽어보면 깨알 같아서요. 읽어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믿으니까 그냥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믿음이 너무 세가지고 보이스피싱한테도 걸려가지고 번호 다 불러주죠. 다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막 빽빽하게 써가지고요. 얼마나 조건이 막 10개, 20개 안 돼요. 그냥 먹는 것 중에서 하나만 내놔라. 그건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냥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6시 동안에 일했으면 주일날은 예배 드릴 수 있냐? 아멘. 그럼 7일날 기어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10을 줄 테니까 하나 정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네가 좀 내놓을 수 있냐면 아멘 하면 되는데 10에 10도 내 거라 하니까 완전히 그냥 도둑놈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국가에서도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도로는 누가 만들고 수도는 전기는 누가 합니까? 예? 우리나라는 신도시에 전부 다. 그래서 유럽 여행 같은 거 한번 갔다 오면 저도 뭐 많이 가보진 못했는데 제일 곤란한 게 막 화장실이고 물입니다. 그때 물 사가지고 온 게 조그마한 병 게 3개인가 남아있어요. 그거 물도 잘 안 파니까요. 그래서 살아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계산해 보니까는 그게 뭐 2유로인가 3유로예요. 그거 막 물 한 병이 5,000원짜리야. 야, 겁나게 비싸요. 예, 우리나라에는 2리터, 무라벨 이런 거 하면은 2리터 하면 1,000원인가 그럽니다. 되게 쌉니다. 근데 겁나게 비쌉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낡아가지고 그러거든요. 낡아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어컨 펑펑 쓰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기나 이런 게 전부 다요. 새로 신설돼서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구도시라 그러면요. 이거 깔기 어려워요. 전기는 있지만은 전기줄을 다 넣어가지고는 도심에다 돌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히 신도시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으니까 다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렇게도 못하느냐. 최소한도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네가 굶어 죽을래? 그러면은 마지막 빵 하나 정도는 나하고 나눠 먹자.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걸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기근의 때가 되면 먹고 사는 법을 알려준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생존의 비책이 되겠죠. 생존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런 기근의 때 무슨 사업을 하면 돈 벌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사업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생존 매뉴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야말로 일도 안 하고 횡재하는 방법, 어디 가서 그냥 대박이 터져서 노다지를 캐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재료를 취한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돼지나 닭한테는 생기 불어넣냐? 생기 안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 요소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의 때가 되면 우리는 배고프면 죽는다라고 하는 육체 요구는 알아차려요. 근데 영적인 요구는 잘 못 알아차려요. 그럼 기근의 때가 돼도 뭐냐면 영적인 요구가 기근이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 가는 건 압니다. 그런데 내 생명에 누구 손이 달려 있는가? 그거는 또 무시합니다. 그럼 안 되죠. 예,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가 다 하느냐 하면 그럼 의사 안 줄게? 예,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지 그 이상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체의 병이 걸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파멸당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죽으면은 천국이면 괜찮은데 지옥이면 망하는 거네. 그 정도는 생각하고 병원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이 사실은 더 핵심이에요. 더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면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가서 너 밥 내놔라 이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과부의 집에 가서 밥 내놔라라고 하는 얘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기근이 왔는데 너는 하나님 믿으면 너는 책임져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에 이거는 바알 우상과의 문제에서 파생된 후차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바알 우상 섬기는 일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늘 섬기다가 어느 날 아합 왕이 이제 결혼했는데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두로시돈 여자거든요. 이 두로시돈이 바알의 본부 원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 올 때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왔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바알 우상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는 바알을 믿게 한다 해가지고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사 했습니다. 전도사. 바알 섬기면 복을 받고 잘 산다. 하나님 섬겨야 별일이 없다. 이런 거 하고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살린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바알 찬화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놔두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하늘에 비를 주는 건 바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받은 거지.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못 내리는 거 알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근원은 뭐냐면 바알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이게 온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하늘의 문이 닫히니까 그러면 양식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래라고 할 때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야단이잖아.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시키죠.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이제 까마귀 입으로 배달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기근의 때도 먹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책임져 주는 거야. 배달 사고 안 납니다. 까마귀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짐승이라서 절대로 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지가 먹어치우지. 근데 까마귀도 꼼짝없이 엘리야에게 배달을 했어. 그랬는데 이제 그리시네가에 물도 말라버리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피할래라고 할 때 사렙과 과부의 집에 간 거예요. 그 사렙과 과부의 집에 가니까 이 집은 사실은 가면 안 되는 집이거든요. 왜냐하면 밥 내놔라 그러면 부잣집 가면 밥 한 그릇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립도 과부의 집에 가면 밥 내놓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집이야. 근데 거기 가서 밥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립도 과부의 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야가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전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에 나와서 너희들은 바알 섬기냐? 그러면 450명이 나와서 바알에게 기도해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랐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쳐부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는 바알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야. 바알 때문에 이 사건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살 게 뭐가 있지? 하늘에 비가 왜 안 오지? 그것만 자꾸만 따지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육신적인 문제, 특별히 이제 배고프고 경제 난국이 오고 굶주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한편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냐? 우리가 영적으로는 부유하고 있냐?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기근이 든 거거든요. 바알 우상 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기근이 들다 못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는데 딱 볼 때 저 사람 이쁘면은 할 것 같아라고 하잖아. 근데 살다 보면 뭐예요? 이쁜 것도 다 그날이 그날입니다. 네? 나중에 늙어버리면요. 늙어서 이쁘면 조금 이쁘긴 한데 별로 차이도 없어요. 그럼 또 돈 때문에 결혼하거든요. 저 남자는 돈이 많아서. 근데 돈 많으면 왜 맨날 그냥 바람이나 피고 말이야 와서 폭력이나 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가서 내가 파출하고 살지. 내가 이런 남자하고 내가 뭐하러 살아요. 돈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다 보면 뭐예요? 그냥 뭐예요? 천생연분이라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조금 모자라도 살고 조금 못생겨도 살고 사는 거야. 나중에 살아보니까 뭐예요? 평균 나니까 그놈이 제일 나은 놈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강지처하고 우리 남편이 최고라지.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혹 빠지면요. 그놈이 만족을 못 줘요. 만족을 주더라도 그게 만족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예? 배고플 때는 밥 먹으면 되는데 밥 먹고 나면 뭐합니까? 돌아서자마자 살찌는데 그럽니다. 참 이게 인간이 말이 안 되는 걸 합니다. 먹을 때는 언제고 자기가 먹었지 누가 퍼먹였습니까? 그렇고 막 살찌면 안 되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게 치우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걸 해야지 결국에는 배고픔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치우쳐요. 일단 간에 먹고 사는 게 조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요.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요. 배고프면 기도를 더 해야 되지. 근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어디 가서 술 퍼먹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막 돈 벌려고 혼자 댕기는 거예요. 다녀봐요. 구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와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구직하러 다니라니까. 또 돌아다니면서 맨날 문전박대 당하면 그 자존심이나 상하지. 갈 데를 가야 되지.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한식에서 매달려서 살려달라면서 하나님 앞에는 안 살려줘도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겠냐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가 물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지만 물질이 많으면 마약이 많고 도박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이 차별이 많아가지고요. 자살도 많이 하게 되고요. 폭동이 많이 일어나요. 미국에 그럽니까? 미국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뭐 하면은 막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고 뭐 하면은 그 멕시칸이나 스페니시 이런 사람들 막 폭동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튼튼하고 강한 나라야 되는데 그냥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뭐라 하면은 막 내리치고 엎어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통하지만 그거 혈육이 오래 못 갑니다. 반작용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작용이. 그래서 멍청한 사람 독재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후유증 엄청 커요. 그거는 제명대로 못 살거나 감옥 가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하고 적당히 그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독재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그 문제를 이렇게 보는 안목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 이게 떡의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문제냐 아니면 이게 육체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영혼의 문제냐 이게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냐 교회가 문제냐 보면 대부분 다 그럽니다. 가정이 엉망인데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때문에 그렇다요. 교회가 뭐 어떤데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와서 목사님 은혜 안 된다. 지가 싸우고 왔지 내가 왜 은혜가 안 돼. 대부분 다 그럽니다. 자식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럼 소용없다 그래요. 아니 네 자식이 죽거나 말거나 요번 자식이 10명 죽어도 원망 안 했다니까. 근데 그냥 감기만 걸리면요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내 자식 왜 갔냐 그래요. 네 자식이 네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지. 그러니까는 난리법석을 치니까 균형이 안 맞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균형 맞추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테크닉을 자꾸 찾거든요. 영적인 삶이 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고 그러냐면은 무슨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거를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믿는 분이 되게 그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업을 했는데 이제 막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또 막 사다가 대접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을 받으면 집을 지어가지고 완공을 해서 줘야 되는데 한 90대면 돈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에다 11조가 감사헌금하고 또 교인들 보내다 먹이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긴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사업을 해서 의당 이 건축비로 써야 되는 것을 막 잡아 쓴 거야. 그러면은 뭐예요? 11조하고 교회에서 밥 사고 그러니까는 막 제일이라고 칭찬하잖아. 그런 데서 하나님 복 주시냐? 아니 그 사업은 거덜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믿는 거를 그런 기술로 생각하고 테크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영적이라는 것을. 예? 영적인 것을 눈속임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야말로 나의 삶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슨 뭐 특별한 그래가지고 11조도 보면 그러거든요. 11조를 뭐 세금 떼고 합니까? 안 떼고 합니까? 막 이런 것부터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온갖 질문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뭐 그거를 못 거둬서 야단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거를 감사함으로 내고 헌신함으로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액수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액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무슨 뭐 1,000원짜리 11조를 뭐하러 받아요? 1,000만 원짜리만 받지? 그거 하나 받으면 되는 거지. 짜잘한 돈 뭐하러 받습니까? 잔돈을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11조 내라고 그러면은요, 막 자기 전자전이 털리는 것처럼 아주 용트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1조 내면은 그때부터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도박이 나오고 다니면은 막 이게 대박이 터지는 줄 압니다. 정신 차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혼미하고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보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3절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배고프니까 그러면 이 돌로 떡 만들어라. 배고프니까 빨리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래 먹긴 먹어야 되는데 굳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을 필요 있냐. 내가 가서 일해서 먹으면 되지.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먼저지 그냥 허겁지겁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오늘 밥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밥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지 오늘 밥 먹는 거 가지고 단순하게 그것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밥상에서 기도가 정말 하루에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런 겁니다. 밥 먹을 때 잘 먹어야 되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또 있어. 또 그러면 또 하지 말라는데 알아들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러면 막 그 지방도 식물성 지방을 먹어라. 오메가3를 아니면은 올리브를 먹어라. 그 지방이 에너지원이랍니다. 그거 힘쓰는 건 다 지방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은 배고프니까 좀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밥상에 딱 보면은 막 이렇게 진수성찬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은 오래 못 살 가능성이 많아. 그 딱 볼 때 이게 영양분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야채를 먹은 다음에 콩단백질을 먹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별로 병 걸릴 것도 없고 조금 먹지만 잘 먹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는 성격이 다른 거야. 이게 성분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미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과식으로 먹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 그 밥상에 앉을 때 그러면 단백질, 탄수화물만 따집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그리고 내가 회사 가서 월급 받아와야 되는데 고달프잖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회사 가서 잘 일해서 월급 받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혼을 밥 먹는 거야. 아멘? 밥상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근이 들더라도 영적으로 그냥 기근이 들면 안 됩니다. 아멘? 육신의 기근이 들면은 영적으로 기근이 들면 안 되라.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육신의 기근도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호량에 잡혀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로 설 것이고 영적으로 어떻게 부유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딱 한 달 지나고 이제 한 달 반 지나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난리 났죠. 우리가 굶어 죽는다? 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 데리고 나왔냐? 그리고 막
그 불만하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가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내가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줄 것이다 했잖아. 그래서 날마다 이제 만나가 내려서 먹었잖아요. 먹었죠?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지 뭐예요. 안 먹으면 배고파 죽고.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만나가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만나는 마트 가서 사다가 날아온 게 아닌 거야. 우리가 농사에서 거둔 게 아니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싹 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네. 그거야. 그러니까 그 만나 자체의 성분이 뭐냐. 이게 지금 단백질이냐 탄수화물이냐 뭐 이게 뭐 영양가가 없냐 맛이 없냐 이런 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그거를 이제 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밭에서 밭에서 채소 뜯어다가 밥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내가 자수성가하거나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독립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영적인 백성이 못 됩니다. 영적인 백성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너무나 육신적으로 살았거든요.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재회와 더불어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구박받으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이상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훈련시키니까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구나. 반석에 생수가 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 너무 덥고 쓰러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는구나.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양산 쓰고 좀 나왔다 왔는데요. 정말 직사광선 뜨거워요. 양산 쓰면은 한 10도 떨어지거든요. 그늘되니까 다닐만 해요. 그 광야길을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 딱 쳐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직사광선 내리지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거야. 밤 되면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난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에 관련한 극기 훈련한 게 아니라 영혼의 훈련과 영혼의 배부름을 훈련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니까.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강한가 그거를 생각하도록 해라. 네, 잠언서에 보니까 3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그렇죠? 배가 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어. 뭐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은 훔쳐오잖아 남의 거. 내 거 아닌데도 막 갖다 먹잖아요.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너무나 배부른 것도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너무나 가난한 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 가난해도 영적으로 배불러라. 부자가 돼도 영적으로 배불러라. 그럼 되는 거야. 근데 부자는 됐는데 영적으로 가난하면 엎어지는 거야. 돼지 새끼처럼 되는 거야. 나중에 부자처럼 돼가지고는 큰 소리 치다가 음부에 던져져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괜찮아요. 어때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가 되면 내가 잘 견디며 살가잖아요. 근데 가난한데 영적으로 가난하잖아. 그럼 이 사람 또 산 거지야? 훔치기나 하고 말이야. 하나의 원망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든 부하든 영적으로 중심 잡고 바로 서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데 사탄의 종이 돼서 날뛰는 거예요. 힘세니까. 마귀짓 하고 말이야. 교회 부시는데도요. 힘센 놈들이 날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는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건강이 중요하지. 힘을 쓰더라도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성경학교하고 뭐 막 하는데 수련회 하는데 와서 하고 남전대 봉사도 하고 많이 더운데 제가 놀랐어요. 어제 많이 오셨다더라고. 많이 오세요. 힘 쓸 때 뭐해? 근데 영적으로 그거를 쓰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힘이 좀 없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병이 들어도 영적으로 강하니까 괜찮았어. 근데 병도 났는데 영적으로 쇠약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는 죽으려고 그래 스스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튼튼하고 건강하냐. 그게 문제죠.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축복의 서론이에요.
우리는 본론을 좋아하거든요. 본론이 3절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이것보다도 앞에 있는 서론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거는 나타난 결과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성읍에서 복고 들에서 복을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소돔성처럼 다 불타버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축복의 장에서 말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이 나타날 때 성읍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 앞에 거는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복 내놔라. 헌금 한 번 갖다 놓으면 복 내놔라. 기도 한 번 하면 복 내놔라. 아니 그거는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아주 부정한 아주 속임수가 되는 것이지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고 믿음에 튼튼하고 믿음에 온전한 사람 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책망한 대로 야 너희들이 성전 착공만 해놓고 안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전대 동전이 어디 갔나 봐. 다 없어졌지. 너희들이 막 먹어도 배고프지.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복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더라도 다 이게 구멍 뚫린 겁니다. 다 터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직분들을 섬기고 은사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옷을 조금 주셔도 별로 안 춥게 되고 그런 거예요. 많이 입는다 해서 따뜻한 건 아니에요. 그 중심을 영적으로 바로잡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너무나 열광주의고 너무나 어떤 현세를 초월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예수님 재림하니까 뭐 살림이고 뭐 직장이고 필요 없다.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나 하면 큰 문제가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저러고 있네 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문을 다 막았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광적인 열광주의인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방법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어디 나가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재림한다. 그런 방식으로 기다리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그렇게 문제 만들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라고 하는 문제가 교회만 와 있으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한다 해서 그냥 막 주먹만 외우고 있으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막 빛내다가 남한테 줄 것도 안 주면서 그냥 11조 하는 흉내만 되면은 막 복을 주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의 열광 내지는 그릇된 어떤 신비로운 거 이런 데다가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기근이 오더라도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가 여섯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오더라도 주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또 일하러 간다고 돌아다니고 그런 데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 날은 나가도 만나가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뭐냐면 만나 이틀치를 거두도록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노동하는 시간에 노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고 부유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영적인 부흥이 결국에는 가난이 오더라도 이기고 세상에 혼란이 오더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당장에 보이는 이 양식 떨어졌으니까 양식통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면 돌아보니까 양식통에 양식이 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요한 3서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그래야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급하니까 우리가 급한 데 빠져가지고 허둥허둥하다 보면
성전 착공해놓고 성전도 안 짓고, 내가 힘드니까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더 흉악하고 더 기근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안 두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 생명 자체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그 생명의 호흡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그 모든 삶이 그냥 돈 가지고 먹는 것만 있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돈 가졌다 해서 가족이 없거나 혼밥 먹거나, 돈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총 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총 맞고, 그런 관계에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전체적이고 이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사는 것밖에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달리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정상화가 되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를 흔들수록 더 강해져야 되는 거고, 세상에 유혹이 많을수록 우리가 뿌리쳐야 되는 거고, 또 세상에 배고픔이 많이 찾아오더라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굶주리는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뭐 했습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경제적인, 사회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여서 혼자 안 되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게 진짜 경제 공동체죠. 그렇게 도와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국가에서 쿠폰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잘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만 보고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부의 집도 먹었는데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참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방향을 틀라고 방향도 틀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하나님의 세세한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못 알아차리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바짝 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허리띠를 쫄라매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우리 영혼이 부유해서, 우리 영혼이 강해서 그것을 내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해라. 그 잔잔할 때는 좀 들어서 쉬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지금 비상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아멘? 저도 그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난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가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집집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로비에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약속된 게 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사무실 내려갔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세 분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안 해봤는데 갑자기 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정현 권사님 기도 제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권사님도 있어. 오 권사님이랑 우리 이질 장로님네, 권사님이랑 이렇게 세 분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버렸지. 기도를 엄청 하고 싶더라고. 왜냐면 내가 맨날 기도하거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는 딱 봤는데 그냥 지나가기 좀 그렇더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왜 안 했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를 안 하지. 그러니까는 보면은 번듯번듯 지나가지. 다 지금 사장들이 급해. 장로님도 이제 8월 되면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고, 또 아들도 수술해야 되는데, 그 마취 때문에 막 15kg인가 빼야 된다더라고. 제가 볼 때 힘들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좀 이게 다급하면 다급한 대로, 이게 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다급하면 다급한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아멘? 사립대학 과부도 먹고 살았다니까.
우리가 과부보다 낫지 않아요? 오늘 밤에 양식 끊어지면 내일 죽는 집 있으면 손 드세요. 내가 오늘 배달해 줄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살 길이 있으니까는 그냥 미기적대고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살고 싶지도 않다 이거지.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돈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차원적인 방법입니다. 당연히 맞죠. 돈은 돈으로 해결하지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요, 돈이 하늘에서 잘 안 떨어져요. 누군가 주거나 국가에서 주거나 누군가서 빌려주거나 누군가 와서 그냥 먹고 살라고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살 길이 열려가지고 뭔가 길이 풀려져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분량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의 때가 되고, 정말 소득이 요밖에 없었는데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니까 소득이 2배로 3배로 늘어나길 바랍니다. 왜? 망해야지 소득이 또 생겨요. 네? 그게 그날이면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매달려서 정말 이 돈의 문제를 돈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이러한 내 삶의 체질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넣으시고 그 때를 따라서 또 좋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렙과 가부이에게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 말인데, 우리가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 영혼이 절대로 기근에 들지 않고, 또 우리 영혼의 기근으로 인해서 피폐되지 아니하고, 정말 육신적으로 배고프면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영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기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담아주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많이 받아서 잘 섬기고 많이 하나님 앞에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